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야드세일을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또 밤늦게까지 새벽 기도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드세일의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3번 쳐야겠다. 자, 3번을 칠 준비하세요. 첫 번째 박수 받아야 할 분은 수고한 분들, 모든 걸 수고하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또 수고는 안 했어도 사 먹으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번 박수. 그러나 한 번 박수는 무슨 박수겠어요? 수고도 하지 않고 사 먹지도 않은 분들도 박수를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박수를 받는데 더 아름다운 것은 와서 봉사도 못하고 또 와서 사 먹지도 못했으니까 도네이션이라도 낼 줄로 믿고 박수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다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인생은 말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지칩니다. 밤을 지새우며 청소를 하는 분이든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든 아니면 저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이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한 달 정도, 2달인가요? 2달 정도 같이 계셨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하루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아프다고 해서 막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막 안수기도를 하니까 누군가 자꾸 옷을 땡기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하고 옷을 땡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장모님이 막 땡기면서 조용한 소리, 그만이요 그래.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왜 그러시냐고 말도 못했죠. 왜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목사도 이렇게 힘들다고 말이야. 아니 사위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큰 목소리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작게 기도해도 다 듣자니요? 하나님 작게 기도해도 다 목이 쉬고 힘들까 봐 힘들어. 여러분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목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농사가 제일 쉽네. 그래. 농사 짓는 게 제일 가서 나가면 농사를 나락을 씻고 또 밭 내고.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쉬운 일이에요?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보세요. 농부들 힘들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삶에 지치고 피곤한 것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소득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 여러분 교회 와도 올 때 어때요?
교회 일도 어느 때는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번아웃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에서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일을 더 해야 하나?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광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과 지금까지 국방 조약을 맺어서 나라를 지켜주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애굽이 점점 봉선해서 애굽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까지, 지혜롭고 능력 있던 그 히스기야 왕까지 죽고 말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기며 어찌하여 원통한 것을 하느냐.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통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은 아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이스라엘마저 등잔불같이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새 은혜를 입으리라. 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두 번 부른단 말이죠.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동일인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어떠냐면 사기꾼이다. 또 어떤 말이 거짓말장이다. 간사한 자다. 낙심하는 자다. 절망하는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저 형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자기의 모든 걸, 생명까지 우역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날이 새가니까 나를 이제 좀 보내달라. 이럴 때 야곱이 뭐라 해요?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졌다. 너는 이제 사기꾼, 거짓말장이, 낙심하는 자, 그런 포기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갖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응? 하나님께서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과 싸워서 졌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과 싸워서 포기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야곱과 같은, 또 절망하는 야곱과 같은, 그래서 지치고 힘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아이들은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장정은 넘어질지라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라. 누구로부터 얻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지쳐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갈망하라 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낙심해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도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말면 말고. 전에 저희 교회에 섬겼던 김용관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름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할 때 그 사모님을 그 사모님이 너무 언제 결혼해 줄까 막 새기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물이 흘리는 냇가, 그리고 고요한 새소리가 들고 꽃이 피고 어둑어둑할 때 그 전도사님이 옆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가슴이 텅텅 뽀뽀라도 해줄까? 손이라도 만져줄까? 결혼하자고 할까? 막 튀는데 아무개 자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말래요? 결혼해 줄래요? 말래요가 뭐 결혼 좀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할래요? 말래요? 그런 남자하고 절대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해도 하나님 도와줄래요? 말래요?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앙망해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다. 우리 나라가 지금 상황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상황과 비슷해요. 한국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저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고 핵을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미사일을 언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열강은 또 미국, 중국, 소련, 일본, 이 한반도에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의 경제는 모두 어려워진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이 최고다 해갖고 공무원 시험 보는데 170대 1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어려워져. 이럴 때 우리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 민족을 덮어주시고 그를 사모하는 자를 덮어주시고 주의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요. 우리 민족을 지켜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이민사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타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강림하셔서 그와 겨룬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망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이 될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수록, 자꾸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들수록 자꾸 교회에 나와야 돼요. 자꾸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본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절망했어요. 두 제자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게 됐어요. 엠마오로 갈 때 아무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옛날에 하던 그 직업을 다시 찾아가자. 농사일을 찾아가자. 아니면 고기 잡는 일을 찾아가자. 이러고 둘이 찾아갈 때에 주님이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빵을 뜯어줄 때에 다시 돌아왔어. 그들이 눈이 떴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이 지치고 무능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은 새 힘을 얻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했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새벽에도 소개했지만 참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분이 자기가 너무 무능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간절히 바닥을 치면서 기도해요. 막 기도하니까 소름이 오싹오싹 짖더니 6척도 넘는 귀신이, 마귀가 삼집창을 탁 들고요 서 있더라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영적인 눈이 뜨면 눈을 감으려고 해도 안 감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낙심해야 하나요? 실망해야 하나요? 도망가야 하나요? 도망가봤자 마귀한테 더 쫓기는 거예요. 그때 이용도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치면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나설려라 하고 삼지창 들고 도망가더라고요. 뛰기도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을 잡아야지 하면서 막 뛰니까 한 마을로 들어가고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 집이냐면 그 교회 권사님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귀가,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주님 그래.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그 집에 사단이가, 귀신이 들어가면, 자녀에게 들어가면 자녀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자녀가 늘 방황하고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반항해요. 또한 아내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밥도 안 해줘. 남편에게 늘 바가지 긁어요. 남편에게 들어가면 그 귀신은 늘 혈기만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지친 인생의 사단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을 잡을 때 우리 주님이 옷자락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던 자녀들이 늘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야드세일에 우리가 5월 21일을 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날 비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럼 캔슬하자. 뉴스를 보니까, 날씨를 쫙 보니까 요즘에 얼마나 테크놀로지가 발전했는지 딱 보면 10일 전까지 쫙 20일까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 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알아서 하라. 그래.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스를 한 일주일치 보니까 90%가 비가 오는 거예요. 90%가. 봤어요, 안 봤어요? 90%가 비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계속 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밀 수가 없더라고요. 비 와도 밀고 가자! 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어떻게 더 이상 밀 수 있냐.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늘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어요. 수요일 날 좋은 날씨 달라고.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되니까 뉴스 보니까 60%가 비 온다 해서 좀 겁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도들. 하나님, 비가 와도 새벽에 오고, 또, 증 주시려면 또 저녁에 우리 야드세일 다 끝나면 와서 주시고, 야드세일 할 동안만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막 빗소리가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막 번개치고 번쩍 일어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님, 또 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옷도 내놓아야 하고, 또 물건도 내놓아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구름이 꽉 꼈어요. 컴컴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주여, 저 구름을 붙잡고 계시옵소서.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기도하니까 안 오더란 말이에요. 새벽같이 억수같이 오던 비가 정리하는 시간에 그렇게 깜깜하던 시간에 여러분은 잠자느라고 몰랐죠. 비 안 왔어요. 하루 종일 야드세일 될 때까지 안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연 때문에 비가 안 왔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2일 날은 비 왔는데 왜 오늘은 온다고 했는데 안 왔느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안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꼭 보내주려면 새벽에 보내주시는가? 오후에 보내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강건하고 두렵지 않고 또 지쳤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어려운 일들이,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자기가 심장마비니 심장에 마비가 온 줄도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쓰러져 죽지를 않으시나. 너무 교통사고 나서 교회 밴으로 전도사님이 운전하다
사고를 하지 않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지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더란 말씀이에요. 담대함이 오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 위대한 다윗을 세워주시더라는, 한 민족을 건져주시더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아멘 다 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다니엘 20일 기도인데 우리 아이들 선교 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키드냅되고 이러는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 거기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세계를, 이 한국만 피우고 미국만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세계를 품는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일부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20일 나와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한 지쳐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